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 성공과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간 그 길이 참으로 위험한 길이고 실패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비추는 햇빛이지만 진흙은 햇볕을 받게 되면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또 초콜릿은 햇볕을 받게 되면 금방 녹아내리게 됩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살아있는 산나무는 더욱더 싱싱해지고 또 죽어있는 나무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아주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깜깜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왔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솟아있는 계곡으로 어느 곳으로도 절대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마침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입니까? 누가 이끌어 주신 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길은 모세가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길도 또한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원치 않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하루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일들이 자꾸만 잘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대로 좋았던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에 산산이 다 와르르 깨져버리고 부셔져 버리고 맙니다. 시험의 시험이 홍해 앞바다처럼 내 앞에 넘실넘실 거리면서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믿지 않은 가족들 앞에서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했습니다. 술잔을 권유하면 나 교회 다닌다고 술잔을 거절하고 담뱃값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났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온갖 여러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살아가면서 내 앞에 조그만 위기를 마주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 난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런 위기를 내가 만나게 되는 거지? 난 그런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 내 앞에 닥치는 거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이 처음부터 모두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세상으로부터 모두 이해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리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늘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곧바로 바로는 군대를 보내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나에게 조그만 허점만 보이게 되면 좀 실수를 하면 사탄 마귀는 곧바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물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탄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바로가 욕심과 자만으로 자꾸만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면 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 내 백성 건드리고 찝쩍거리면 너 반드시 죽는다. 내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나는 축복할 것이고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바로 나는 저주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요즘은 훨씬 더 빨라져서 참으로 빠른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욕심은 곧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한 것,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광야의 여행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위기는 오늘 이 홍해 위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홍해는 얌숲이라고 합니다. 얌숲. 이 얌숲은 지금 수에즈 운하 북서쪽의 한 지점을 말합니다. 원문 이름으로 홍해는 붉은 바다 레드시인지 아니면 붉은 갈대바다라는 리드시인지는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홍해는 오늘 이 성경의 앞뒤 맥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물이 아주 얕은 그런 개울물, 도랑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홍해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킬 만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당시에 그 바닷길을 조사하던 영국의 탐사팀들이 이 홍해 산호초 더미 속에서 애굽 병사들의 바퀴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홍해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허벌판, 이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느냐? 평생 자손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어린 양의 그 피로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말이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작고 작은
이런 시험 앞에서 늘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다 됐고 이제부터 교회 안 가면 끝이야. 아이 지긋지긋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좀 내 마음이 뒤틀리고 좀 상처받았다고 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버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귀한 귀한 직분을 획하고 집어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더라도 너무나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비전을 상실합니다.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늘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자꾸만 기퉁이 코너로 몰리게 되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면 그 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겪는 그 자체에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홍해의 위기는 나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방 곧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역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질 듯 쓰러질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일어서서 역전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을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새벽이 가장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새벽이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찬란한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어둠과 찬란한 아침 햇살은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두움 뒤에 찬란한 아침이 햇볕이 밝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의 대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이렇게 두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에는, 바로 눈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리면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계속해서 뒤따라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장 15절 말씀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애굽 군대들이 달려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에 가려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희뿌옇게, 아주 희미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달려와서 우리를 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원수들, 대적들, 애굽만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다.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설교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14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늘 두려워할 것인가, 벌벌 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결코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내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팽이를 곧잘 잘 돌렸습니다. 팽이를 가지고 얼음장에서 팽이를 돌리면 이 팽이가 뱅글뱅글 잘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팽이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뒤뚱뒤뚱 이렇게 하다가 픽 하고 팽이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팽이가 돌아가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 팽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꼿꼿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게 똑바로 서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죽었나 싶어서 보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그 중심을 그만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비틀비틀거리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깊게 뿌리를 깊게 박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교회를 꼭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려서 그 중심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위태롭게 쓰러질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의인은 마치 오뚜기와 같다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펄떡 다시 일어나서 중심을 잡는 오뚜기 말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감정이 무려 그 두려움의 그러한 그 감정들이 7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괜히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콩탕콩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감정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질환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앞에 지나가다 보면 동네 개가 유난히 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가 이렇게 짖을 때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이상하게도 더 짖어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를 두려워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그러면 가슴 뛰는 소리를 강아지가 듣고 신나서 짖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냥 걸어가면 강아지가 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짖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만 바라본 모세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모세의 말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모세는 이처럼 담대한 외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막 뒤에서 사정없이 계속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600승의 병거를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가득 넘치는 백성들의 눈빛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귀를 바짝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넘실넘실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병거 소리를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또 왼쪽으로도 또 그렇다고 앞으로도 뒤로도 그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높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문제는 무엇을 내가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똑바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당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질 못하면 내게 임재하시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치료하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어떤 환경의 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심령의 위기이고 내 믿음의 위기이고 우리의 보는 눈의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자꾸만 그것을 보고 내가 봐야 될 것은 안 보는 그것이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둘 다 비슷한 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전혀 이 두 말은 다른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가짐, 신앙적인 자세를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가짐, 내 말, 입술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입을 다물라,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TV에서 사극을 보니까 황구로 나오는 어떤 배우가 입만 열기만 하면 그 입 다물라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입 좀 다물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일일이 전혀 간섭해 주셔서 이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입 다물고 엎드려서 너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쟁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늘 항상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았습니까? 견고한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저 하늘을 만드실 때 인간이 무엇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쏟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분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천국을 만드실 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만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서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 하면서도 일어난다. 역전승한다. 이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붙어가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도와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갈 길을 일일이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깜깜하여서 잘 보이지 않으면 그때 불기둥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런 위기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늘 언제나 위기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위기를 어느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30년, 40년, 50년 노련한 신앙인들도 어느 때에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도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자랄 기회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끝마치고 뒤를 한번 돌아다 보면 그때 위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좀 더 자랐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겸손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